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세 번째 수요일 날을 맞이해서 이 아침에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엎드려 찬송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해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진리의 비밀들을 저들에게 밝히 보여주시사 우리의 미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주님의 밝은 빛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온전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의미 있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신 주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그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큰 손과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고 악한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손 섭리의 역사는 온전히 주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도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잠잠히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죄를 찾지 못했지만은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아우성에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빌라도의 재판 사항을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을 따라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 체포되고 또 재판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모든 사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또 그 이면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우리가 마귀의 역사에 하수인 노릇을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빌라도의 이 재판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로마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보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함께 그야말로 야합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부조리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따르던 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다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계속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자신들이 결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처형, 이것을 인준해 줄 것을 이제 그 관정에 찾아가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밤에는 정의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정말 영적으로도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이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패퇴시키고 자기가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 자기의 뜻은 성취가 되고 승리할 줄로 착각한 거죠. 그러나 그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역사하고 주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일을 사실 차질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유대인과 가룟 유다 그리고 빌라도처럼 아주 비열한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한 뜻, 인류 구원을 위한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이 모든 그 속임수,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시험과 죄악이 깊은 이 밤, 그날 밤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고 온갖 죄악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것을 장중에 붙들고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끌려가신 곳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앞에서 봤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아무런 유죄의 증거를 사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지만 사실 뒤로 물러나 있고 그 사이 되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실제 모든 권한이 있기에 그 밤에 보냅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유대사의 모든 것이 종교법으로 이 토라 율법에 의해서 유대사회가 움직여주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 의결 기관 산헤드린 공회의 사실 명실상부 의장이 바로 이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가야바는 모든 공의 의원들을 다 자기 집에 모아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제목을 붙여서 사형 언도를 내릴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이 토라 다음으로
그들이 또 따르고 의지하는 이 탈무드, 이 지혜서에 의하면 그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 모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밤에 이렇게 그들이 몰래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하나같이 아까 사단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그들에게 실제적인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그러니까 사형권을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총독,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인준이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또 그 밤에 빌라도에게 끌고 가죠. 빌라도에게는 새벽부터 찾아온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귀찮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늘 이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와서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를 보고받은 이 빌라도는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당신들의 법대로 그렇게 재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에 자기가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겠죠.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형을 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주장 가르침을 들어서 아는데 그것은 단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치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정죄할, 사형 언도할 그런 제목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한삼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 그 요구가 점점 거세져서 그 뜻을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킬 기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면 로마의 총독 충신으로서 황제의 정말 진정한 충신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를 협박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로마의 황제를 정화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명예와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총독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하고 맙니다. 그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거죠. 언뜻 보면 이 일은 유대인들의 거센 요구에 어찌할 수 없어서 거역할 수 없는 그 요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사실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다 살아가면서 개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도 자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어떤 명분을 내세우지만은 배후에 사단이 역사할 때가 사실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이런 사단의 계계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한 그 괴계를 지금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모든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뜻대로, 그 의도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산헤드린 공회 70명이 넘는 그 의원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신성 모독의 죄로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까지 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치고 말았고 충성스러운 이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뒤로 지금 물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총독 빌라도를 이 사건에 끌어들이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죠. 그의 아내까지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대로 해하지 말라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확신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생각도 사실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3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입성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20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방인 로마인이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재판받기 전에 이미 이방인의 손, 바로 빌라도 총독이죠. 로마 군인들이죠. 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잘 알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둔한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캐치를 못한 거죠. 요한은 이처럼 주님의 그 죽으심과 관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지만 때로는요, 그들도 자신들의 그 종교 재판을 통해서 돌을 들어서 적석에서 죽이는 일도 사실 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마음만 먹는다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전혀 내키지 않았던 이 빌라도, 이 이방인, 이 빌라도는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 유대인들의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사단이 이용한 거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역시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지극히 모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외적인 정결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바로 총독 관저죠.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목요일 저녁 그 전날 밤에 이 유월절 만찬을 먹었습니다. 유월절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접촉을 하면 죽은 시신을 접촉한 것처럼 동일하게 부정해진다 라고 그들의 율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들은 빌라도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종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가장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자기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 있다. 거룩한 자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늘 정말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늘 주님과 예배하는 삶,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계속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정말 순종하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이 교제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헌신적인 그런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그 서성을 팔 마음을 집어넣었죠. 베드로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기를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그 일을 집행할 수 있는 빌라도를 끌어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단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원래 계획한 선한 뜻을 이루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사탄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죄를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한 다음에 철저하게 그것을 깨닫고 후회한 다음에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를 남기면서 그가 강조한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늘 건신하여 깨어있어라.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그는 정말 주님 십자가 질 때에 비겁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발악을 해서 교회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가 정말 선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잘 활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멀어지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이런 괴계에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현장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지만은 끊임없이 사단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실족하게 하고 세상의 여러 환난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피하게 하는 그런 모든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사오니 우리가 영안이 열려 정말 이 사단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이 될지언정 사단의 아버지는 하수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를 진리의 빛 가운데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